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때로 어둠이 짙게 깔린 밤길과 같다 말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기 쉬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가치관이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의 인생길을 안전하고 바르게 인도해 줄 확실한 이정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영적 어둠 속에서 시편 기자는 단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대 근동은 밤길은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작은 등불을 들고 발 앞을 비추며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 발의 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우리가 내뎌야 할 구체적인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저 길로 가는 것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작은 등불은 멀리 있는 목적지 전체를 환히 비추지 못합니다. 다만 발 앞의 위험 요소들, 돌불이나 함정을 피해 안전하게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오늘 하루 우리가 직면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려 할 때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죄악의 구덩이나 위험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그 선택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말씀의 묵상, 어렸을 때 내가 들은 그 암송 구절,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시는구나.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내 길 방향을 등불과 같이 비춰주시는구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등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팡질팡할 때 기도하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읽자, 그렇게 인도받는 선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은 나의 인생 전체를 조명하는 빛인 줄 압니다. 내 길의 빛이란 표현은 등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과 목적지를 밝혀준다는 의미입니다. 등불이 발밑을 비춘다면 빛은 그 길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이 땅에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세상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부터 종말까지 구원의 계획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대한 빗줄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원한 가치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분별하게 합니다.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참된 복인지, 무엇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인생 나침반이 되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떤 기도 하십니까? 기도 끝나고 누구의 이름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될까? 이루어질까? 어느 때 될까? 기도를 하랬더니 걱정을 합니다. 근데 말씀은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성경책에 써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다윗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솔로몬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브람, 그렇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순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바라봤습니까? 하나님만, 말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힘든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확신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귀한 말씀의 등과 빛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고 맹세하고 굳게 정하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등과 빛이 아무리 밝아도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며 기도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2층 새벽 제단 앞에서요. 지금 웃으시는 분도 다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우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이 사천읍 교회가 주님 바라보실 때 등불되도록, 빛이 되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동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교회 곳곳에 기도하는 분들의 그 불꽃이 항상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힘써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제가 지금 감동받았어요. 전에 했던 뭐뭐뭐 교회는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이거 반응이에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기쁨의 교회는 아멘 소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교회가 어디 교회? 사천원목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흐뭇하실 것 같아요. 왜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타이밍일 줄 믿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다짐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발을 비출 때 주저없이 발을 내딛고 빛을 길을 가리킬 때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내가 40년 교회 다녔어, 10년 교회 다녔어, 나 누구야? 아니에요. 늘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순종입니다. 한결같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겁니다. 마지막 시편 기자는 107절에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오하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고난의 시기에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은 어떻게 와닿습니까? 능력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까? 너가 그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소명의 말씀입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받는 그런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에 몸부림칠 수 있는, 더 나아가서의 기도의 마중물, 예배의 마중물, 순종의 마중물을 부어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사천읍 교회에 넘어서 복음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말씀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발 앞을 비추는 등불처럼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 없고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빛처럼 명확한 소명을 품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 길은 비록 험난해 보일 수 있으나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신 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지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곁눈질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순전한 신부와 같은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